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자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악인들과 또 악인들이 행하는 악한 일들, 또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부조리, 또 모순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것 또한 헛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 악한 일들을 접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악한 일들을 접합니까? 또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어떤 부조리 같은 그런 현실을 접하게 되고 모순된 현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악인들과 또 악인들이 행하는 악한 일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요동치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솔로몬의 그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솔로몬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신과 또 평안과 고요함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의 솔로몬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악이 활개치는 이 부조리하고 모순된 세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솔로몬의 믿음은 하나님의 공의하신 심판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신 심판에 대한 믿음.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솔로몬은 해 아래서 일어나는 악인들의 악행들과 또 악이 더 성공하는 듯한 모순된 그런 헛된 현실을 다시 마주하는데 9절 보시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자,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것,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위에 지배해서 그 사람에게 고통 주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세상에는 권력주인 사람이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 따로 있음을 알겠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로부터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해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한 악인의 장례식을 보는 듯한 모습을 기록합니다. 자, 10절 보시면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악인들도 호화로운 장례식을 지냅니다. 그렇죠? 하지만 솔로몬이 깨달은 그 헛됨은 악인들의 장례식이 일어난 곳, 장사된 곳, 여기서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룩한 곳은 아마도 성전을 가리키는 표현 같습니다. 악인의 죽음 후에는 성전이 있는 이 성읍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들이 악행을 행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잊혀집니다. 생전에 아무리 이름을 떨쳤어도 아무리 영향력이 있었어도 그런 악인이라도 죽으면
그 사람도 잊혀지고 그 이름도 잊혀집니다. 잠언 말씀에 잠언 10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이렇게 그들이 행한 성읍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인들이 장사되는 것을 보고 솔로몬이 느낀 감정입니다. 자, 11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보고 깨달습니다. 악인들이 바로 심판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그들의 마음이 더 담대해서 악행을 더 이어나간다, 더 악을 취한다. 인간의 타락한 그런 마음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더 마음이 담대하도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또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없다고 합니다. 악을 행하는데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들이 바로 심판받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자비하심을 시험합니다. 바울의 반문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내하심과 자비하심과 이 참으심 안에서 악인들은 더욱더 바로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자비하심 아래서 더욱더 악을 행하는데, 오히려 솔로몬은 세상의 눈으로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음을 봅니다. 12절 상반절에 보시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더 안락한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죄 짓고도 당당히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더 권력을 쥐은 자들입니다. 이 얼마나 모순된 것 같은 그런 현실입니까? 우리도 이런 일들을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하신 심판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12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12절 하반절에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자, 솔로몬은 내가 아노니, 내가 안다라는 것은 믿음의 뿌리 내린 확신입니다. 믿음의 대답입니다. 자, 여기서 솔로몬이 안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하다. 자, 이 세상에서 부조리가 있고 악인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순된 현실을 솔로몬은 바라보지만, 솔로몬의 이 확신은, 이 믿음은 이 세상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하신 심판입니다. 그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자, 왜냐하면 13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죠? 악인들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결국에는 그날이 그림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날아갈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악인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악인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이 없는 자들은 정말 간절히 이 땅에서의 하루 더를 바랍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그들을 위해서 정한 날을 하루도 더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림자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듯한 그런 모순된 현실, 그런 부조리함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날은 공의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정산될 것이고, 그들의 영혼은 지옥에서 정죄받을 것이고,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원히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솔로몬의 확신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악인에게도 공의하시지만 믿는 자들에게도 절대적으로 공의하십니다. 자, 12절 하반절을 다시 읽으면, 자, 솔로몬은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이 땅에서 이거는 우리가 부자가 된다거나 우리의 어떤 입신양명이 높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신 심판을 믿기 때문에. 잠시 이 땅에서 믿음으로 고통받고 인내하고 여러 가지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혹시 계시다면 솔로몬의 믿음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하신 심판을 악인과 의인에게 동시에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생애 마지막에서 바라보았던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악한 세상에서 솔로몬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신 심판에 대한 믿음. 자,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솔로몬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심에 대한 믿음. 자,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자, 14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다시 한번 악인들이 불의하게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헛되다 고백합니다. 14절에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이 얼마나 이게 부조리한 현실입니까? 이 세상에는 상과 벌이 뒤바뀌는 일들이 있습니다. 악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악인들의 행위로 의인들이 벌 받고 의인들의 행위로 악인들이 상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헛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 가운데서 솔로몬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15절을 보고서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아래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런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자, 이런 헛된 부조리한 현실을 보고 솔로몬의 반응이 뭡니까?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이렇게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서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아래 없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런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방탕한 생활이나 탐욕이나 문란하고 절제 없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찬양하는 희락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것들을 누리는 삶, 그 감사의 삶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런 모순되고 악이 판치는 그런 현실에서 솔로몬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솔로몬이 희락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주권하심에 대한 그런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관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솔로몬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행해졌던 가장 악행이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악행을 통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선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를 못 박아 죽였으나 유대인들에게 정죄하지만 사실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심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심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선을 위하여 종국에는 다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일, 나에게 일어나는 일, 모든 일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과 그냥 좋은 시간 보내면 됩니다. 얼마나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있지만 좋은 음식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하면 됩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누리는 것, 그 안에서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하심에 대한 그런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솔로몬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심에 대한 그런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악인들로 인한 그런 악한 일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솔로몬에게 발견하는 이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하신 심판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심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자, 내가 마음을 다하여 16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였을 때 그리고 땅 위에서 밤낮 쉬지도 않고 제가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오히려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16절, 17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였을 때 그리고 땅 위에서 밤낮 쉬지도 않고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를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16절, 17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17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혜자가 아무리 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16절, 17절의 솔로몬의 고백과 믿음은 자신의 지혜에 대한 한계에 대한 고백임과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에 대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있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조차 없도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다라는 솔로몬의 어떤 믿음이 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을 봤듯이 그 바울의 어떤 송영의 찬송가도 같습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고 또 다윗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시편 139편 1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은 미스테리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전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때를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세상 돌아가는 일들은 왜 이렇게 악하고 헛된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부조리와 모순된 현실이 우리 세상 가운데 있는지, 그때 우리가 솔로몬의 고백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지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53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 고백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다. 알아낼 수도 없다. 지혜의 한계가 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와 무궁하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도다. 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안에서 내가 안식하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은 악한 세상에서 악인들을 통한 그런 악한 일들을 보면서 헛되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그 가운데서 솔로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리 잡은 믿음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대한 믿음이었고 악인과 의인들을 동일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심에 대한 믿음, 또 마지막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살아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더욱더 자라나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또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요하고 이 악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정말 고요하고 또 확신에 찬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영화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런 태산과 같은 믿음으로 요동치 않고 이 악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